오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교회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리딩 지저스와 함께 구약의 마지막인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로 귀한 시기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학수고대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정말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저항 운동을 하여서 쟁취를 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비롯한 고위직에 오른 유대인들이 정치를 통하여서 이것을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에 대한 정책으로 한순간에 이 기환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와 개입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바벨론은 말 그대로 억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고 중앙정부를 무력화시켰고 종교를 파괴했고 그 정복한 나라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항은 거세게 일었지만 이 바벨론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벨론의 통치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의 기습으로 인해서 그 성이 함락되고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근동 지역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복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이것을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수혜를 받은 민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1차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와 함께 후에 또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의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재수가 좋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한 것이 없어도 그냥 단지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수혜를 운 좋게 입은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관대한 정책을 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순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복음화시키셨더라면 좀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바벨론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라면 더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한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약한 민족으로 만드셨으며 약한 나라로 만드셔서 강대국에게 이렇게 무너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압도적인 제국의 그런 신이 되셨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에 들어있는 함정을 빨리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이 강하면 그 나라도 강해야 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면 나도 대단하게 성공해야 한다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가 이 생각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나라의 신을 믿는다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라도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가지 않고 믿지를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크고 넓은 길을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고 뚜렷하지도 않고 흐릿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눈을 질끈 감으며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매한 위치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백성들을 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기억합니다. 이들도 그러지 말라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페르시아에 남아서 여태까지 일구었던 자신의 터전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왔던 이들은 그 발걸음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의 행보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어려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건을 해야 합니다.
다시 건설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그리고 성벽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맨몸으로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일단 자신이 살만한 처소부터 구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았을까요? 뭐든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 하는 법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처음 돌아왔던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의 그 함성들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터전이 급했고 먹고 살아야 할 현실이 시급했던 것이죠. 점차 하나님과 성전은 뒷전이 되어갔고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성전부터 건축하라고 누가 이들을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매몰된 이들의 마음은 그나마 있던 종교심마저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부터 성전이 완공된 이후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준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다시금 이전에 그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으로 부단히 백성들을 먹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시온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면서 이 구원과 회복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또한 장차 임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름이 같은 지금 귀환 시대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중 일부는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의 7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그런 평화의 날이 도래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명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지독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와 또 재건의 어려움 속에서 서서히 타성에 젖어갔으며 처음 돌아올 때의 그 각오와 환희는 점차 희석되어서 다시금 죄악의 삶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참된 희망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희망을 이 말씀으로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과 평화의 날들은 개개인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이고 거시적인 것이란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큰 울림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평화의 날들, 서로를 풍성한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하는 날이 왔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저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상 매너리즘과 싸웁니다. 타성에 젖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목격하게 됩니다. 현실을 탓하면서 또 현실을 방패 삼으며 현실을 핑계대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도래할 희망찬 미래를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중요하고 또 무시할 것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상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대하며 추구하며 현실 가운데에서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느꼈던 그 환희와 기쁨이 점차 희석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시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며 재건의 기쁨을 누리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현실을 말하고 모두가 한계를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꿈을 말하며 기대를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여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되어 진정으로 악만 가득히 남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평화의 날들을 누리며 서로를 풍성함 가운데 초대하는 그런 여유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타성에 맞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